네, 이렇게 수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현장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난 3개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정말로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한번 인사하면서 함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만나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꼭 만납시다. 네. 다음 주에는 사순절 특별 새벽,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어서 이 자리에 없지만 그래도 새벽에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우님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사진을 한 장 준비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아름다운 꽃을 준비했는데요. 이 꽃의 이름이 혹시 어떤 건지 아는 분 계십니까? 다 아시네요. 이건 제 대본에 없었던 상황인데, 네, 능소화라고 하는 꽃입니다. 이 능소화는 아까 사진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꽃이 크고 또 색깔이 굉장히 선명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이렇게 좀 산책할 때 사람들이 이 꽃을 보게 되면은 많이 사진 찍는 그러한 꽃들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능소화라고 하는 꽃의 이름을 보면은 그 이름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능은 업신여길 능자를 쓰고 있고 손에 하늘 소자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꽃은 하늘을 업신여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꽃입니다. 꽃치고는 사실 굉장히 거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사실은 있습니다. 이 꽃은 보통 7월에서 9월 사이에 만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꽃이 피는 7월에서 9월 사이 우리나라가 어떤 날씨냐면은 장마도 있고 태풍도 있고 또 한여름으로 이어지는 더위도 있는 시기가 바로 7월에서 9월 사이입니다. 식물에게 있어서 이 시기는 꽃을 피워내기가 사실 쉬운 시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꽃은 장마와 태풍과 더위를 퍼붓는 하늘을 업신여기며 그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꽃을 피워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꽃의 이름이 능소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꽃을 조금 멀리서 보게 되면 한 가지 더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게 보이십니까? 바로 담장입니다. 사실 능소화가 한여름에 핀다라고 해가지고 이 꽃이 다른 꽃들보다 그 줄기가 더 건강하냐, 더 질기냐? 사실 똑같습니다. 똑같이 잎도 연약하고 똑같이 금방 떨어집니다. 그런데 장마와 태풍 사이에서도 이 꽃이 꽃을 피워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저 담장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담장을 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장마와 태풍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꽃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참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겉으로만 보자면 이상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잘 살고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한 괜찮은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능소화처럼 우리가 꽉 붙잡아야 되는 것을 붙잡지 못하고 놓치는 순간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본다면 오늘 말씀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철기 문화를 가진 군사 강대국이었고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압박해 오던 그러한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말씀에처럼 에벤에셀에 진을 쳤고 블레셋은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다가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패하게 되었는데 이때 군사가 무려 4천 명이나 죽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자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군사적인 면에서 봐도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러다 보니 어떤 전략이라든가 어떤 다른 부분에 있어서 봐도 이스라엘은 블레셋보다 부족한 것이 훨씬 더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전쟁에서의 패배를 군사력이 부족하다, 전략이 부족하다, 물자가 부족하다, 여기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이미 무너져 있었던 것에서 전쟁 패배의 이유를, 원인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아멘.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였고 성전 안에서 죄를 짓고 있었으며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며 살아가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똑같이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결과는 단순히 군사적인 면이나 어떤 물자의 차이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패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한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으니 이스라엘이 이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이 전쟁에서 패배하였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패배를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보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언약궤를 가져오기만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뜻 보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무엇을 먼저 해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길을 활짝 열어주셔야 되고 내가 원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승리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지 않고 다른 것을 붙잡게 되면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능소화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능소화가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 꽃을 피울 수 있는 이유는 그 꽃에 어떠한 특별함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담장을 꽉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능소화가 담장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길가에 떨어져 있는 흔한 돌멩이 하나를 붙잡았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나보다 다른 어떤 예쁜 꽃들을 붙잡았다라고 한다면 이 능소 안에 아름답게 꽃을 피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바로 이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영적으로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너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군사력을 어떻게 더 열심히 키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내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전쟁에서 내가 승리해야 된다.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그 결과물이 바로 언약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 대신에 주님을 이용하는 선택을 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하고 이 전쟁에서 무려 3만 명이나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더 크게 패배하였으며 심지어 이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는 일까지 나타나게 되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가지고 오고 싶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은 이용하고 싶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붙잡은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홍해에서의 기적도 알고 있었고 광야에서는 만나를 주셨던 것도 알고 있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타이틀도 이름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붙잡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할 방법만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내 주머니 속에 500원짜리 동전 하나가 있는데 자판기에 달려가가지고 내가 원하는 음료수 하나를 뽑아내듯이 하나님께서는 내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셔야 된다. 그 이용할 방법만을 찾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하루 무엇을 붙잡고 살아오셨습니까? 사실 우리는 다 믿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자면 신앙도 괜찮아 보이고 예배도 잘 드리고 있고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이지만 어떤 사람은 정작 하나님보다 돈을 더 추구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보다 내 계획과 나의 안정을 먼저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나보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것이 쉽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넘어집니다. 돈 앞에서도 넘어지고 자녀 앞에서 넘어지고 내 계획 앞에서도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넘어짐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넘어지지 말아라, 너희들 어떻게든 나한테 달려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의 넘어짐을 아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9시쯤에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버림받는 자리에 서 계십니다. 그런데 이 버림받는 자리는 사실 예수님과는 어울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엄연히 따지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더 어울리는 자리겠죠.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떨어져야 될 자리고 하나님을 버린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는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버림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버림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버림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연약하고 자꾸자꾸 넘어지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넘어짐 속에서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막혀있는 상황들 속에서도 눈을 들어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능소화는 담장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담장을 놓친다면 얼마 되지 않아 꽃은 땅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잘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놓치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붙들지 않으면 떨어집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한번 말씀해 볼까요? 붙들지 않으면 떨어집니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꼭 붙잡으세요. 우성고에서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꽉 붙잡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이야기로 써내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